이제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까지 4주간의 시간. 이 4주간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도요 같이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이제 성탄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고 있는 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을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이번 성탄은 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들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게 본능적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옛 유다의 아하스 왕의 경우가 딱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 민족과 같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북쪽에는 20년째 왕위에 있었던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아하스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는 20대 초반에 경험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서 7장 초반부에 보면요,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 싶어요. 그렇죠?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러나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 돌렸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가가 앙심을 붙고 돌아가서 그 근처의 아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당시 아하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겠어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못을 하고 있었지만 아하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아하스가 걱정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될 때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젊은 왕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하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원하면 무엇이든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11절의 내용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징조를 하나 보여주실 텐데 원하는 대로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시시한 징조 말고 정말 전설에 나오는 그런 징조, 바다와 강을 가르는,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치솟는, 바위를 쪼개고 물이 솟아나오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춘 것 같은 그런 깊은 데서 높은 데서 놀라운 이적을 한번 구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아하스 왕이, 경험이 없는 그 아하스 왕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아름다운 지위와 인정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우리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 랄리 한 장로의 모든 집사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직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근데 이게 어디 집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가운데 그 큰 믿음을 받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단기 선교하면서 참 믿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계획하고 그 계획된 대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이게 내 계획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제안을 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야, 이 믿음이 아주 멋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데 아하스는 이미 당시 중동의 새로운 실세였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믿음직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갈등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 경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을 믿을 것인가?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으신가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서 확증해 보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막 부흥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내가 믿음이 좋은 걸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한번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인용할 만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자녀를 불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자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의 왕의 모습을 꿰뚫어 보면서 13절에 다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부족하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나의 부족한 믿음이 가족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구역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아니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질 않으세요. 아하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징조조차 구하지 않으려 했던 아하스에게 징조를 하나 약속해 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본문 14절, 15절, 16절이죠. 우리 함께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데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지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God with us, God is with us,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예언의 초점은 사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데 있기보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고 이 처녀가 결혼을 한 처녀냐, 결혼하지 않은 처녀냐, 뭐 이런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 훗날 세상 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그러니까 뭐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분명히 병원에 가서 봤는데 이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떤 애들은 벌써 대학에 들어갑니다. 금방 커요. 금방 커.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아하스 왕이 자신이 끌어들인 아수르 왕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아수르에게 먼저 공격을 당할 때에도, 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또 다시 배신당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돌아온 자들이 폐허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에게 한결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마리아의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없이 확실해집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파혼하려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세요.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은 베들레헴 말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사람들과 동행하며 믿음을 갖게 해주셨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세리, 창녀, 한센병자들까지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강도에게까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가 기억해달라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다시 모으는데 그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 그 내용이 나오죠. 16,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의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해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니, 함께 하면서 좀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시면 뭔가 큰 일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자체가. 1960년에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버펄로에서 아도라는 학생이 입학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뉴욕 퀸스에서 자란 샌포드라는 학생을 만나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그의 학기말 시험을 보면서 아도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시험을 보는 도중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사실 눈이 좀 계속 침침해지긴 했지만 이러다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녹내장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아도는요, 결국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펄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샌포드가 친구를 찾아갔어요. 기차 타고 버펄로까지 올라가서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다시 학교로 와서 공부하자고. 내가 매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함께 공부하자고. 샌포드의 우정에 용기를 얻은 아도는요, 학교에 돌아와서 학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맨하탄 미드타운의 시내에 나갔어요. 아주 복잡한 그런 곳이죠. 근데 샌포드가 갑자기 아도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학교를 좀 혼자 돌아갈 수 있겠냐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도는요, 샌포드의 그런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왜 이럴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혼자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 미드타운 그랜드 센트럴 그 복잡한 거기서 학교까지 돌아오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학교 문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친구 샌포드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그날 샌포드는 아서를 쭉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당황할 때도,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도,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동행하고 있었어요. 샌포드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샌포드는요, 졸업을 앞둔 아서의 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서는요, 은사가 많은 친구였어요. 함께 있는 건 좋겠지만 샌포드는요, 아서가 가야 할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혼자 헤쳐가 보라고 용기를 준 겁니다. 샌포드의 노력이 성공했습니다. 아서는 그와 동행해 준 샌포드의 우정으로 용기를 얻게 돼서 졸업 후에 하버드로 진학을 하게 돼요. 존슨 대통령 밑에서 인턴으로 일도 하고 후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업도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요, 한평생 같이 가게 돼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콜롬비아 대학 50주년 동문회 때 크게 기사로 해서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동행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설사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옆에 가느냐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이민 생활 많은 풍파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